주님 나타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도피성이라는 규례를 반포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우리가 어감으로 들을 때에는 하나의 큰 집이다, 튼튼한 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성읍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작거나 너무 크지 않은 한 인물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찾을 수 있고 생존하기에 적당한 일반적인 성읍을 백성들이 임의로 지정하여 도피성을 삼는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직접 말씀하신 규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지경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곧 가나안 땅의 지경을 차지하겠다고 마음대로 정해버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도피성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난하여 목숨을 부지하며 재판을 기다리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드신 이유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라고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즉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어 이 규례를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 총 6곳에 도피성을 마련하게 하셨는데 요단 동편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곳에도 도피성을 총 3개 두게 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을 사랑하시되 선한 이나 악한 이를 두루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중에서도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한 자 모두가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판결의 기준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민수기 3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철 연장 그리고 돌, 나무 연장 중에서 사람을 죽일 만한 것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고의성을 피할 수 없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무겁고 굉장히 위협적인 사람을 죽일 만한 철 연장, 돌, 나무 연장을 쥐었을 때 누구나 다 조심하게 되죠. 그리고 무겁기 때문에 함부로 휘두를 수 없습니다. 주변을 살피면서 조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것은 고의성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여기서 나오는 피를 보복하는 자, 즉 심판하는 사람인데요. 집행하는 그런 사람은 죽은 자의 친족 중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이 가득 차고 복수심에 가득 차서 형을 집행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3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피를 보복한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 살인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인데 이 사람을 보복하는 것으로 복수심으로 죽이거나 미움이 복받쳐서 죽이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피로 물들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부터 34절을 읽겠습니다. 33장부터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폭력과 피를 굉장히 가까이 하기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경계선이 없는 채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바라셨는데, 그런데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의 피가 돌려져야 그 살인한 죄가 없어진다라는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결국 이스라엘과 함께하고자 하는, 거룩한 채로 이스라엘이 남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사례를 보여주십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아멘.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에 피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 사람은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그 아파트에 그 문구가 붙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문구가 붙었는데 우리 아파트 사례는 아닌데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다. 그래서 민사사고, 그 민사 형사 거기에 올라간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베란다 쪽으로 창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있는 뭔가를 던지는 아이들이 있대요. 근데 고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앞뒤 분간을 못하는 아이들이 물건을 이렇게 던지는 경우가 있대요. 그거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차가 맞아서 다치거나 차가 부서지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 단지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공지가 붙었는데요. 이런 사례인 거죠. 앞뒤 분간을 못하는 아이가 보지 못한 상태에서 던졌는데 그게 사람 맞아 죽었다. 그런 경우에 그 아이를 부모가 끌어안고 도피성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민수기 35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은 살인하게 된 당대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으며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수명이 남은 수명이 5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80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죽기까지 못 나오는데 사람마다 그럼 다르잖아요, 사례가. 근데 이런 규례를 왜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빨리 나오느냐 아니면 늦게 나오느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이 죄악을 죄악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 사람이 부지 중에 한 거니까.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오래 기억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언젠가는 이 사건이 무마되고 그 부지 중에 죽은 자가 빨리 자유민이 됐으면 한다. 이 사람이 영원히 벌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도피성에 가둬놓은 것처럼 사는 것도 사실 벌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한 성읍 안에서 그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못 나오는데 나오면 친척들이 와서 바로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부지 중에 살인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을 탈탈 털어서 그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담겨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이 도피성을 정해진 기간 내에 떠나게 되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규례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도피성에 남아 있어야 하는 그 기간인데 그 도피성 바깥으로 나갔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생명을 향한 엄중한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라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민수기 35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9장 9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생명을 다루는 규례로서 엄중하게 이스라엘에게 반포하십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접붙인 된 자들로서 이러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풍조를 대대로 전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생명 존중 사상이 전승이 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을 보면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바로 내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 옆에서 어떤 부녀자가 납치를 당해도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칼부림이 나도 가만히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나라 중국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CCTV에 많이 찍혀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생명을 무겁게 여기는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이 마음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생명 존중 사상을 전승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무겁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의 인생을 오늘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